자, 이제 자료 중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인 천국 보상과 큰 인력교계의 심판과 어둠의 세상 나라 심판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주인들을 오히려 이단자로 낙인 찍어서 방해를 하는 그런 기현상은 교회 시대의 전 기간 동안에 자칭 굉장히 신령한 걸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단회성의 재림과 부활이 있다고 엉뚱한 거짓말로 교계와 세상을 속인 마귀의 사자들이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짓을 여러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리 증거가 더 배척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자에 우리도 1992년 10월 며칠인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그냥 강력하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텔레비전 갔다가 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녹화하고 막 그 난리를 했는데 나는 텔레비전으로만 봤지만 보니까 휴가 하나도 안 되거든. 때는 잤는데 그냥 나앉았더만 그러고 서로가 쳐다보고 앉았더만 이런 것이 다 뭐냐 진리에 대한 오해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오해다. 즉 말하자면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표적으로 오신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그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면이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곁으로 자기 백성들의 곁으로 왔지 속에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영이 그 영이 되었을 때는 영접하는 자들의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였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그 행정 하나님이 노아의 때 이미 물론 아담 때부터 죄인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다 노아의 때는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버리고 떠나셨는데 그 한 번 떠나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버렸다면 복음이 아니죠. 이제 구원의 길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때 같으면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사람 속에 다시 찾아온다라는 게 이제 복음의 큰 틀인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만 그 자체가 안 믿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어떤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 오신 분은 성령만 왔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첫 번째 가서 이제 그 교육을 이제 받을 때는 첫째 신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성령론,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사형이 올리다 해가지고 이것부터 배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 신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이 셋이다라는 걸 믿으면서 한 분이라고 주장을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예언을 이루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그 성령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왔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 성령이 오셨으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데 각 사람 속에 1차적으로 삼위일체론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사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속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자신들도 여전히 믿음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틀렸을 뿐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라는 건 자신들도 그걸 믿고 있거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전도를 지금 현재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왜 세계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죽어도 예수 안에 가서 이제 나는 자는 자로 대리감을 받은 자가 되고 다음 세대 사람이 또 동일한 그런 구원을 얻어서 결과적으로는 때와 기 한이 찰 때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이 종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 자기 세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재림이 종결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각자 재림을 종결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재림이 완결된다라고 하는 즉 개인에서 단체로 구원을 실현하는 이 문제를 너무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들도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구원은 다 개인 문제인 것이지 단체적인 구원이라고 한다고 나를 막 비판하는 말 같은 형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집, 노아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종교다. 내가 이제 답변 그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로마교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계속 로마교에서부터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각자가 다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재판장이 다 되어 있는 위치에 딱 올라간 마귀에게 속으면 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내 세대에 계속 유전되는데 이게 종교성이다 이게 이 말을 내가 강력하게 증거하면은 나한테 그렇게 오래 가르침을 받던 형제도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종교라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느냐? 종교성을 가지고 부추기는 것을 방법으로. 그건 다 뭐냐? 자기 각자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구원의 길을 찾는데 예수를 만나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뭔가를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혼이 변화를 준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켜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죽는 날까지 은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을 해놨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훼손당했거나 복음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가라지거나 생명이 너무 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유한한 물질계의 세계에 사람을 창조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에 들어와서 사람과 관계성을 맺으시면서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냥 당연히 영원하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사람 천사들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새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영원하지요. 말씀이 말씀은 영원하지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응하고 이룰 존재인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는 건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개입을 하셔서 그분과 사람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하는 것을 새 창조다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잖아. 그러려면 성화론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을 자꾸 염두에 둔다 이래요.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개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하라고 한번 해봤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절대 개선이 안 되는 거다 옛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버리고 신령으로부터 새로 창조한대요. 옛창조는 흙에서 사람이 몸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새 창조는 뭐예요? 신령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신령부터. 네.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소송시키고 그 사이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속에 신령체를 덧입혀 놓는 것이 새 창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옛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먼저 이 육신을 먼저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양심과 마음을 다 속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순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 창조는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을 먼저 살려놓고 나서 사는 사람의 심령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혼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도 바꿔놓는다라는 것이 구원 방식인 건데, 이 말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가 왜 바꿔주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말은 전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증거를 해줘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 가끔 우리 손녀딸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아이들은 정확하게 들었는데 얘는 잘 못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게 분명히 아니야. 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이게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그게 무슨 산수 문제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네가 선생님 말씀을 잘못 들었다 했더니 애가 막 우는 거 이제 막.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라고 믿어버리면 이 사람을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아주 어려워져요. 아주.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딱 들고 나온 게 뭐냐, 모세의 글에는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고 이런데 당신은 뭐라 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역으로 질문을 하니까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듣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뜻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구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 들었다, 잘못 알아들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요. 이 처죽일 것 같으니라고 어디 와서. 아니 그러면 우리 모세 선생님이 우리한테 계속 400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 나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나요. 이제 이러니까는 이건 나이가 50단계 되니 뭐라고? 이때는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모세에게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는 자 바로 나야. 이제 이래 나오니 뭐 이건 완전 초죽이야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전도라는 게 사람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한번 조성되면은
내가 이것을 말씀을 내가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들었구나. 내 귀가 할례받지 못한 귀로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구나라고 자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속죄단 말이야. 회개라는 말은 이걸 돌이켜. 너희가 신을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야. 모세가 말한 그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너희가 조작해낸 너희 기분 내키는 대로 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그 신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신을 바꿔라 예수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참 신이야. 이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 어머니도 다 알고 너희 동기관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이 초주기님이 어디 와서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러냐? 사도들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증인들이 보낸 말은 다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했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에 붙잡혀서 세뇌당이 있는 거예요.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참 이 개종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성경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 누구 때부터 누구의 때까지 긴 시간이 지날 때 그게 한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종결하는 경점이 오는데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6절이나 24장 32절로 36절이나 또 다른 어떤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500년 전, 사가랴라는 사람은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미 벌써 5000년 전 넘는 전시대, 4000년이 넘는 전시대 사람이었었고, 그런데 그 핏값을 하나님 편에서는 모아 놔뒀다가 이 시대가 너희가 딱 걸렸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게 딱 걸린 세대예요. 말하자면 교회 시대라는 것도 한 시대의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힘센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을 또 보내셔서 그들이 증거할 때는 한 시대가 종결될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시대가 종결될 때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두 증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게 뭐냐? 교회 시대의 종결이다. 두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이미 율법에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나게 하느라고 물을 내서 배고픈 짐승들이나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데 반석을 한 번 딱 쳐서 내는 게 아니야. 원래는 말씀만 선포해도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건. 그런데 반석을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율법 지팡이잖아 그게. 지팡이로 두 번을 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증거고 한 번은 두 증인들을 친 거잖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저를 찌르는 자들도 본다 그랬는데, 문자대로 하자면 육신의 예수님을 십자가다 못 박아놓고 창으로 찌른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로마 군병들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는 장소에 뿅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귀신처럼 알고 그 자리에 딱 나타나가지고서 창 들고서 또 서있어 본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두 번째 찔림 받는 것이 완전한 거다 이게. 첫 번째 찔림 받는 표적이다 이거. 표적. 그건 완성이 아니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두 번째 율법 지팡이로 배를 맞아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 가면 생명수를 흘러내 보내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흘러내려면 매맞아야지 그냥은 안 나와요.
그냥은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 우리 개인적인 체험만 보더라도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말씀을 듣는 이들 속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려면 사망 권세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생명이 흘러나가서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아무리 가득 들어있을지라도 평화시대에는 그게 잘 흘러나가도 이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침을 당하고 진리와 생명이 성령이 되어서 오실 때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서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반드시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서 말씀 많이 듣고 가도 설거지를 하다든지 대부분은 설거지 하다 아니면 화장실에 앉았을 때가 이 상고를 많이 하는 때니까, 그때 성령이 오셔서 탁 화를 물려서 터치를 해줘야지, 여기서 들은 것이 본인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엊그제 우리 자매 그 질문하대 참. 이삭은 말이야 눈이 어둡다고 그러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한테 묻어도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지자들을 가르칠 때 더 많은 것, 더 분명한 것, 증인들이 계시록에서 증인들이 힘생천사에게 받은 열린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밝히 증거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해버렸다고 하면 이것이 X표, 꼬부랑표, 막 그냥 물음표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정신 안 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삭처럼 약간 감기 듯한 그런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에게는 더 그렇지. 이게 제자들에게만 특히 이렇게 좀 소상하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너희는 들을 기가 없어. 못 듣고 너희 혼동와 버리니까. X표 중요한 표 본표에 가면서 막 해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해서 느낌표에 가면서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평상시에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한 다음에 그걸 깨닫게 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보다,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가려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복음서만 읽어갖고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더 밝아져. 그보다 더 밝아지려면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수를 받아. 생명수를 흘러내주는 이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는데, 네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 너 나한테 보여줄 거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서신서에서는 은사라고 번역이 돼서 은사, 선물이다 이래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값없이 그냥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면은 그래도 세리 장녀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있겠어. 그렇지만 그년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영동부거리만 다니는 걔보다는 그래도 나를 구원하셔야지. 그년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부유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는 아직 복음을 들을 기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인 걸 너는 아직도 네가 체험적으로는 믿음이 안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뭐래. 그런데도 그 사람 뭐라고 믿는다 그래. 다 알아들었다 그러고. 이거 사람 저 속된 말로 참 펄떡 뛰다 죽을 일이 아주 이게. 그러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칭 의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과 자칭 의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은혜가 더 아니고 죄가 더 아니고 은혜가 더해. 그럼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마무리죠. 이제 또 이렇게 트집을 잡아 또.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나의 흠과 허물이 저 사람보다는 적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하나님 볼 때는 더 큰 죄다 이 말인 건데. 그래 나는 우리 식체들은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체험적으로.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줬는데 당신 같은 사람 살리는 것은 얼마나 쉽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영적 체험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으로는 이게 절대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때부터 누구 때까지 긴 시대가 지나도 매 세대 죄악이 차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수가 찼을 때를 맞은 그 세대가 지옥 판결을 담당하므로 앞선 세대들의 구원과 죄악이 후대로 계속 유전되다가 그 충만한 수와 그 양이 차면 최후로 그 세대에게 모든 앞선 세대가 받을 형벌을 딱 심판을 해가지고서 한 시대를 딱 종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서 단체로 완성한다라는 이 말을 오늘은 중점 이걸 하는 중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때와 기한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사역 기간으로 동결되고 인자 예수의 때, 즉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를 거쳐서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며 무화과의 때가 다시 돌아와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반드시 부활한다. 무화과나무는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12지파가 끊쳐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꼭 성경의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를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라고 하며 이때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풀고 계셨던 제사장 나라의 직분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이방인일 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맡아가지고서 전도를 계속해 왔었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이제 다 같이 펴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왔어요. 11장 12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네. 바울 사도가 나의 동족이다 그랬어요. 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나는 내 동족을 나는 사랑하고 아낀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혈통적인 공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또 얘기하다 잠깐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필요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놈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가 있느냐고 이런 글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이나 베드로 후서 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없는데 이스라엘 12지파한테 어떻게 편지를 해?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사도가 편지를 한 거 아니겠어?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없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도가 왜 편지를 하느냐고. 편지 받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편지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뭘 성경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한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아이고 그랬으면 참 이거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바울 사도도 자기 종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자기도 지파까지 딱 얘기하잖아. 왜 없어져 12지파가? 당연히 있죠. 그래야 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인맞아 가지고서 정도를 해서 세상 나라로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해석하면 어떡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12절 읽어나가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은 이방 세계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붙여놓습니다.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충만함. 여기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랑 이스라엘 12지파가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넘어짐으로 이방 세상이 풍성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충만함이 차면 하나님의 풍성이 얼마나 더하겠냐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충만도 반드시 채워져야죠. 나는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로마서 11장 25절 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여기는 그들의 충만한 수 아까 거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를 말했고 여기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채워야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일관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차야죠? 이방인의 충만함도 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시는 행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행정을. 그래서 함부로 어떤 말을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이냐 온이냐 뭐 이런 소리 함부로 결정했었고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이미 온 것이다 이런 소리 함부로 결정했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은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 충만함을 또 채워야 되는데 언제 그러면 충만함을 채울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는 이 로마서 11장을 쓸 때는 이방인의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넘어져 있는데 충만함이 무슨 재주를 차냐고. 그래서 10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다시 채우는 거다. 내가 계시록 7장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육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싹 버려버리고 이방인의 하나님만 된다든지 이방인들은 싹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된다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요 먼저. 네. 그런데 그들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좁붙여서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고, 이게 교회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 교회 추수가 완결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쳐서 그루터기를 삼아서 다음 세상에 전도를 하게 보낸다 이거예요. 네. 전도자로. 그들이 1000년 동안 전도를 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해서 그 14만 4천이라는 수는 내가 14장 때도 그 구약의 분명에서 충만수를 말하는 거다. 이게 네. 충만 중에 충만수를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말까지도 내가 이미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구원 얻을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뜻이 네.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민족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맨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은혜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기 은사라는 말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선물.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게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냥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막 하나님이 이제 막 나한테 다야신 보상을 보여주니까 자꾸 이런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뭐 내 아들 딸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 적도 없어. 아브라함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가서.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 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한 민족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유대인이 선민사상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그 시기죠. 자기네들은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다 이 말도 사실은 선민사상 그게 뿌리 깊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안 는다. 이방인일 때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벌어를 넘어뜨렸지만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이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아주 버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가보면 선물로 주신 선물과 그분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자손들 12지파 내가 괜히 잘못 불렀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뒤집어 놓고 뭘 하다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뭐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이런 것을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불러도 그들이 세상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 안에 있느냐고. 그러면요 그게 다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영원 전에 그분이 마음에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계획을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먼저는 만민 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되어져야만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냥 다 잘 돼버렸어. 그럼 이방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실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는 풍성이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약교회 믿는 이들이 또 넘어져야 그 자리에다가 이미 넘어졌던 자들 도로 갖다 접붙이지. 그럴 거 아니요?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이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고 때가 되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다 하나님이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이게 결론 얘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보면 이스라엘 충만도 채우고 이방인의 충만도 채우고 이런 얘기하면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에 돼야 이스라엘의 충만을 채울 수 있는 거고 포도나무의 때가 돼야 이방의 충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때가 다른 이들의 때인데 어떻게 엉뚱한 종자가 열매를 맺냐고 충만한 수를 어떻게 채우냐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던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그때는 아니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날짜 절기 사시 7년 70년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이런 비밀들을 이게 날짜와 절기법이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함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인간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이 시계 고장나면 이렇게 돌리는 거야. 세상 나라 시계에 사람이 막 돌리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절대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람이 좌지우지해. 그러면 지가 신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내 지금 확증을 하라고 해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밖에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막 쌀쌀 빌고 막 헝그리 하다가 다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너 마음에 들었어. 우선은 너 100만 원 오늘 그냥 줘. 100만 원이면 돈도 아니니까 막 이게 로또 말이야 1억짜리 줘버리냐 막 이러고 누구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영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 너 이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고 그냥 거지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싸가지 없는 그런 하나님 믿지만 무엇 믿음이 그 모양이요 겨우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이게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는 특성이다. 하나님을 너무 가치 없게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은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때만 있었느냐? 교회 시대도 반복된다 이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네. 야,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할 수 없죠. 우상의 아내한테 거룩한 하나님이 태가 더럽혀졌는데 그 여자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어.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혀져 있는 태를 가진 여자인 장가를 들러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다. 진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절을 지키든지 뭐든 해야지.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막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뭐 저희가 이미 왕노릇을 한다 어쩌고 막 이러고 정신없이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나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네 계획이 더 훌륭하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 네 맘대로 모든 게 다 되냐? 이러실 것 같아.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방자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나머지 히브리서 1장 2절로부터 인용되어서 있는 말씀을 내일부터 또 말씀을 나눌 거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일단 다 읽어보고 가지고 오셔야 돼. 내일 또 이걸 가지고 찾아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